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입니다. 일곱 봉인 심판이 시작되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5장까지는 하나의 1단계, 전 단계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제 종말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6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금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요.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7개 봉인이 되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나중에 나와요.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7 봉인 심판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7 나팔 심판으로 또 이어집니다. 최종적으로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따지면 심판이 21개나 있어요. 심판 과정이 좀 복잡해요. 우리 생각은 종말이 그냥 단번에 완성됐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어느 순간은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연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종말이 그러면서도 아주 가혹하게 철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 게 정말만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복잡해요. 우리 역사도 사실은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떨어지는 거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과생이나 공대 이런 분들은 항상 정답을 접하다 보니까 답이 뚝뚝 떨어지죠. 신나는데 이 문과생들에게는 항상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답이 안 떨어집니다. 복잡해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에게 믿는 건 있어요. 뭐냐면 아주 복잡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지금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어.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심판을 다 한번 묵상해 보면은 이것도 좀 하나의 틀이 있어요, 틀. 그래서 마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드라마. 7 봉인 심판을 여러분 보면은 나머지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4 플러스 2 플러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심판이 진행이 돼. 7개인데 4개의 어떤 같은 종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2개의 심판이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막간이 있습니다. 막간. 다른 사건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7째 심판이 이루어지는 7째 심판은 사실 내용이 없어요. 바로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은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좀 해석이 좀 난해해요. 이게 심판이야? 아니면 연기야?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7 봉인 심판도 제가 좀 풀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순서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순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거든요. 거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섞여 있어요. 우리는 순서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순서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으로 해석하면 틀립니다. 두 번째 좀 볼 게 이걸 하나하나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하고 대비시켜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일까? 대조시키려고 하면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기 소설을 씁니다. 그냥 자기가. 이단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이거다. 지금 첫 번째 말은 이거다. 두 번째 말은 이거다.
역사의 사건 갖다 집어넣고, 근데 결국 이제 자기 옳다는 걸 증명하는 식으로 이게 소설 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정말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또 방식도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우주를 여러분이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걸 한 지 오래돼 가지고 과학을 한 지 오래돼 가지고 우주를 구성하는 4개의 힘이 있어요. 4개의 힘은 여러분 중력은 알죠? 전자기력은 아는데 요즘 뭐 강력, 양력, 여기까지 4종류가 우주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그 4개의 힘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삼라만상이 구성이 돼요. 물질이 그 4개의 존재에 의해서 하나의 형태를 갖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4개의 힘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질이란 한 사태라는 현실태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못해요, 이해. 4개가 분명히 법칙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현실이라는 건, 특별히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게 또 진행이 됩니다. 거꾸로 가기도 하고, 뭔가 힘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대로 안 되는 뭔가 이상한 것처럼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저는 이게 정말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이 땅에 현실화되는 과정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탄식이잖아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고, 뭐 다시 태어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있는데 뭐예요? 인간은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젠지. 때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젠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종말의 그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아, 그랬구나. 아, 이건 무슨 뜻이었구나.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겁니다. 오늘 지금 7 봉인 심판이 처음에 4개의 말을 탄 자, 4마리 말을 탄 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이게 어떤 심판인지 개략적인 성격은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류의 심판이구나. 근데 이것을 일일이 역사와 대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근본 원진 중에 또 하나가, 이 4종류의 말의 환상을 요한이 받았느냐? 요한만 받은 거 아니에요. 요한 이전에 이 환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요한 이전에 이미 이 계시를 받았어요. 스가랴 6장 2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이미 스가랴, 몇백 년 전에 스가랴가 받고, 스가랴도 자기 시대의 이 예언의 성취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말 탄 자는 누굴까? 그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수행하는 사자들이에요. 왜 넷일까? 넷은 중요하죠. 사방을 응의합니다. 사방, 전 세계, 온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는 심판의 내용은 좀 묵상해 보겠지만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짐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로 수단으로 해가지고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는 이 4마리 말이 자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 요한도 뭐예요? 이 4마리 말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을 로마 제국 속에서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시대만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뭐죠? 이 4마리 말에 심판을 목도하게 되고, 그 말에 목도하는 그 순간, 그 심판을 목도하는 순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종말론적 증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이거 종말론적 증상인데, 이거. 종말이 오기 전에 뭔가 징조처럼 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이구나 우리는 인식하고 각성하는 거죠. 그 첫째 봉인을 떼자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을 탄 자. 흰말을 탄 자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비밀을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흰말을 탄 자는, 흰말은 희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무기를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을 들고 있으면 로마 제국 군대는 아니에요. 이건 야만족의 군대입니다. 야만족들은 주로 활로 대표돼요. 로마 군인들은 칼과 창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야만족이 승리를 해요. 계속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건 뭘까요? 결국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말합니다. 지금 로마가 강대한 영토를 이뤘는데 항상 로마의 국경이 불안한 곳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란 쪽, 저쪽, 아니면 저쪽, 폴란드나 이쪽, 그 유럽의 동쪽, 이쪽 지역 항상 불안한 국경지대입니다. 항상 그쪽에서 야만족들의 침입이 있어요. 지금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로마 제국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 하나의 대략적인 그림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게 뭐였을까? 서로마 제국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 첫 번째 말의 예언은 요한 시대가 아니고 그로부터 한 300년 후인 서로마 제국의 침입에 의해서 망한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을 정도예요. 야만족의 침입은, 이민족의 침입은 민족의 위기입니다. 국경선이 무너진다는 게 굉장히 위기고, 오늘날에도 뭐죠? 한 민족이 망하는 것은, 한 민족이 사라지는 건 뭐죠? 대부분 다 이민족의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봉인을 탈 때는, 봉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붉다는 것은 피를 얘기하죠. 피를 흘리는 살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전쟁입니다. 아마 내전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 간에.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 제국이 이룬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근데 오늘 말씀에서 평화가 무너집니다. 평화가. 그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제국의 안정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평화로워졌어요. 옛날엔 지중해가 해적들로 들끓었는데 지중해가 이제 평화로워졌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질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국의 힘이 약화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안에서 막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죠. 오늘날 미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어떤 강력한 파워를, 제국주의 파워를 행사하고 있었죠. 근데 그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파워를 잃으니까 어떻게 보면 막판에 마지막에 자기의 본때를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관세라는 거죠. 관세. 보니까 삥 뜯는 거예요. 삥 뜯는 거예요. 조폭이 딱 지키다가 너 이제 새 이등돼. 네, 삥 뜯는 거죠. 전에는 점잖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파워가 약해지니까 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경제적 평화가 무너지고 지역 간 전쟁이 지금 막 말 안 듣죠. 지역 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종말의 징조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망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도 하겠지만 이건 하나의 종말의 징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났어요. 근데 이거 잘 컨트롤하면은 안 죽어요. 컨트롤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셋째 봉인을 뗍니다. 셋째 봉인을 떼니까 이번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검은 말. 검다는 것은 죽음인데 특별히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과 기하죠.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곡식값이 갑자기 폭등해 버립니다. 곡식을 파는데 저울로 이렇게 재는데
거기 대충 따지면 평소보다 한 8배에서 16배, 8배, 16배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급이 되는 거고, 지금 식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진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뭐 포도주, 감람류는 뭐 그대로 해치지 말라. 이건 너무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상징적인 거야? 그게 상징 아니에요. 감람류, 포도주는 사실은 생필품이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거고, 이건 그냥 남아 돌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정작 먹을 게 부족해지는 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종말의 징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민족이 망할 수 있는 종말의 징상이에요. 네 번째 봉인을 떼니까 이번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마치 인격체 같습니다. 사망에 앞서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오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4분의 1을 죽입니다. 대대적인 심판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을 피한 사람들을 또 한 번 싹 쓸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심판 도구가 칼이죠. 흉년이고 또 사망인데 아마 이 사망은 질병에 의한 사망이 맞을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땅에 사나운 짐승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건 뭐예요? 이 심판을 비껴갈 수가 없어. 촘촘해집니다. 갈수록 촘촘해. 누구든 이 심판을 비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거 경험을 했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누구든 피해갈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이 걸려요. 우리 시대에 똑같은 어떤 이런 그 싹쓸이 같은 심판 같은 게 하나가 있죠. 기후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무더운 아주 뜨거운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폭우와 기후재앙은 이제 그 모두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3세계뿐만 아니고 선진국도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트럼프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는 피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피해가 더 큽니다. 지금 그 위치도 그렇고 피해가 더 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 오히려 미국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4번에 걸친 그 심각한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4개의 어떤 네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탄자들이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악과의 전쟁 속에서 나온 하나의 증상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사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이 증상 조심해, 위험해. 그죠? 이제 5번째 봉인을 해제하는데 5번째 봉인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갑자기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재단이라고 표현되는데 아마 번제단일 겁니다. 번제단.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희생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다 뿌려놓는 곳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피를 흘린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중세교회는 실제 성당에다가 구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에 성당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 본당 들어가게 되면은 뭐 제단이라는 게 있죠. 가장 중앙 제단이 있죠. 중앙 제단 밑은 항상 뭐요? 성인들의 묘입니다. 대부분 성인들의 묘지. 바티칸 대성당도 마찬가지죠. 그 밑으로 가게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황들의 묘가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유물, 유골 이런 것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마치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의 어떤 영광과 능력은 바로 이 순교자들부터 나옵니다. 중세의 예배라는 게 물론 성만찬 예배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이 성당을 세우게 했던 그 순교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묵상하고 이게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여튼 그 순교자들이 지금 탄식을 합니다. 10절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제 이 억울한 한을 풀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교자들 그렇잖아요. 잘못도 없는데 재산도 뺏기고 자기 가족들이 죽고 자기 목숨마저도 죽어버린 고난을 당한 그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함을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이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악이 한 거라니까 안 됩니다. 악을 치려는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이 악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의한 죽음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탄식하니까 그 호소를 듣고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종말이 심판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이 의로운 자들, 억울한 자들의 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뭐냐? 한풀이에요, 한풀이. 억울해요. 억울한 자의 그 호소를 풀어주는, 이게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아벨이 억울하게 죽어갔어요.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승자는 자기는 완벽하게 얘를 제압했다. 나는 승리했다. 근데 얘는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이걸 우리가 한이라고 하는 한. 근데 이 한의 소리가 무서운 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요. 듣고 복수해 주십니다. 복수. 이게 심판이고 역사의 혁명인 거죠. 아합이 왜 죽었어요? 아합 왕이 나봇을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죽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의로운 자의 이런 그 불의한 죽음, 이거 이렇게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제주 4.3 사건의 그 집단적 분노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해소될 때까지 계속 역사를 향해 소리칩니다. 세월호의 그 억울한 죽음들, 아니면 이태원의 가슴 아픈 참사, 계속 역사의 정의를 요구해요. 정의가 요구가 실현되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내란을 진압하고 감옥으로 보낸 힘은 뭘까? 이런 가난한 자의 한이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런 순교자의 탄식이 정의를 요구했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 옷을 입힙니다. 흰 옷은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흰 옷을 입혔다. 세상 속에서는 이들은 뭐예요? 옷도 제대로 없고 패배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이들이 승리자예요. 니네가 승리자다 이거죠. 그래서 흰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네는 이제 여기서 좀 잠시 쉬어라. 이제 세상에서 수고했고 힘든데 지금 계속 탄식하고 그러지 말고 복수는 나의 것이고 내가 진행할 테니까 너희는 잠시 쉬어라. 그게 11절입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입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내가 복수할 테니까 너희는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야 비로소 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세상 속에서도 힘이 없어 당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려고 한다면 역시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힘이 있더라도 복수를 집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뭐죠? 내가 행하겠다 이거죠.
잠시 동안 쉬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잠시라는 게 문제입니다. 잠시. 요한계시록에서 잠시는 얼마일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계속 나와요. 3년 반, 3년 반, 3년 반 계속 나와요. 3년 반이 잠시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보니까 그 잠시가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잠시가 몇만 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루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는 1000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 소리 이제 맡겨야 됩니다. 그 성취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관차는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편안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 하여튼 우리들에게 자기에게 맡기고 너희 잠시 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심판이 왜 지연되는가? 여기 보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앞에도 복잡한 얘기들을 했지만, 그런데 여기 그 이유 중 하나가 계시가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왜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가? 11절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원문에는 수란 단어는 없어요. 수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뭔가 항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종말의 심판의 어떤 항아리라고 봅니다. 항아리가 가득 차기까지. 이게 순지 양인지는 질인지는 잘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는데 이게 차야 돼요. 차야 넘어가는데 아직 안 찼다는 겁니다. 이게 수가 됐든 어떤 질이 됐든. 여러분, 우리가 그 찰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때가 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카이로스란 단어가 하나님의 어떤 어떤 항아리와 같은 이 계획이 가득 찬 그때가 돼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아무리 오랫동안 탄식에는 안 오시다가 그때 오셨어요. 그처럼 종말의 때도 차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하나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봉인을 떼죠. 이번에는 5번째가 6번째. 6번째 봉인을 뗄 때는 6번째 봉인 심판이 봉인을 뗄 때 심판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이고 하늘의 별들이 나무 열매처럼 우수수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고 많은 산과 섬이 자리를 이동합니다. 근데 이걸 우주의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 빅뱅 해가지고 막 터졌다가 이게 완전히 또 수축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거 얘기하는 거냐? 그런 식의 그건 요한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그 화산 폭발을 동반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입니다. 오히려 하늘이 검어지죠. 다른 핏빛으로 변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섬들이 흔들리죠. 그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을 그래서 첫째 지진, 화산 폭발, 뭐 이런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가장 지금 6번째 봉인 심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폼페이 화산 폭발 같아요. 폼페이에서 이탈리아죠. 그 70년대죠. 그때 베수비오 산이 폭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게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이 종말인 줄 알았어요. 세상 끝났구나. 그때 모습을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산 꼭대기가 갈라지면서 뜨거운 화산재와 용암이 비오듯 쏟아졌다. 시속 200km의 속도로 떨어지는 돌덩이들과 18시간 동안 100억 톤에 달하는 화산재와 암석 파편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왔다. 새들은 날다가 낙엽처럼 떨어졌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폼페이를 5 내지 6m 두께의 화산재로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순식간이라. 이게 재앙이고 아마 이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격변 때는
피할 자가 없죠. 피할 자가 없습니다. 권력자와 부자들은 어떻게 피해보겠다? 재단에 나는 우린 빠져나가겠다? 지금 요한계시록 굉장히 철저하죠.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재앙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후위기가 왔는데 부자나 오히려 선진국은 피해가고 가난한 자들이 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여지도 안 남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16절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 위에 숨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제발 이 진노를 우리는 좀 피하고 싶다 이거죠. 어린 양의 진노가 더 무서워요. 차라리 저 화산에 차라리 죽는 거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 때 죽었던 자들은 가난한 자, 남녀노소 가리지 못해, 빈부귀신 가리지 않고 오히려 부관자 다 죽었어요. 그냥 빠져나간 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 심판은 가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 나만 빠져나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에 예외가 없이 다 촘촘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날이 지금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죠. 진노의 날이랍니다. 진노의 날. 그래서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입니다. 이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강성 국가가 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잘 될 거니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런 어떤 꿈을 꾸면서 항상 이스라엘 여호와의 날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오히려 뒤집어 버립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죠?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 오히려 니네가 죽는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은 자기들의 모임에 가입하면은 또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교회가 심판을 당했어요. 실제 교회가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교회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사람과 낮은 길을 가지 않고 권력자의 길을 택하고 권력의 길을 갔을 때 러시아 대혁명 때 프랑스 대혁명 때 교회가 공격 대상이 되었던 그게 심판이지 뭐겠어요. 근데 마지막도 똑같이 심판이 임하는데 바로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난 당연히 종말의 날 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그건 나의 진노의 날이었던.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거기 답이 나와 있죠. 9절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 그들이 구원의 날이고 그들이 승리의 날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고서 뭔가 이것을 해석했어. 계시를 깨달은 자가 구원받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헌신하고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날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하는 자, 낮아지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있죠. 그들이 이 정말 구원과 승리의 복된 소식을 얻게 되고 거기에 참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